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개인에게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살던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그냥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때는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앞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오늘 나오는 여기 주인공 두 사람의 믿음에 너무나 감동을 하시고 또 그들을 보니까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도 한번 나와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한번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솔시인데 솔시. 솔로몬이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죠?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그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솔로몬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신다고요? 나에게도. 오늘 여기 소경들에게만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나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 물어보시고, 신약에서는 이 두 소경의 믿음에 너무나 감동하셔가지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제목처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해라.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가 없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게 오늘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응답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오늘 여기 말했잖아요. 저 입을 통해서 지금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셨는데 이루어 주시는데요. 다 잘됐다. 야 1000억만 주시옵소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열심히 돈 벌어라. 하나님 그러시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해야 되겠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분명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뢰서 오늘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 시간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왔다 가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게 기도하세요. 오시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정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다 옥문이 깨지고 착고가 풀리고 그 마음에 이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개인이 다 그렇게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어요?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영적인 부흥은 이 외적인 규모가 커지는 것 시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내 마음속에.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0장이니까 벌써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길이겠죠. 이제 가시는데 여리고서부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왜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죠? 막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와요. 아마 이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병든 사람도 있었고, 뭐, 그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었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 이런저런 병으로 귀신에 시들리는 사람도 있었고, 뭔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왔겠죠. 괜히 쫓아왔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도 하시고 그런 말 눈에 보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막 쫓아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치유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 말씀이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지만 여기 치유함을 받지 못해요. 그 인생에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딱딱딱딱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엄청난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내 인생에 체험할 수 없다.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실체화돼야지. 실체화 체험해야죠. 맨날 남의 이야기, 남의 간증, 성경에 오늘 두 소경 이러면 안 되겠죠. 이제 내 이야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두 소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두 소경을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는데 한 사건이 벌어져요. 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길가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불행하게도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눈을 누가 뜨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못 뜨게 하는 지금 의학으로도 그 눈을 누가 뜰 수 있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인간적인 것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것으로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행복하게 살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 역사도 체험하지 못해요. 자,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들을 때 두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믿음이.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메시아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분명히 두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알아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평생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그냥 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불러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러요. 이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 용어거든요. 유대 신학의 메시아 용어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 소경이 지금 이분을 하나의 랍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이 딱한 사정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자기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은 이 믿음을 보세요. 한번 이 예수님이 능히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확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그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처럼 100% 확신하고 있는가? 이거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일인데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여져요.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물어본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자, 확신하고 있어서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언젠가는 지나가시겠지. 쫓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지.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그분이 바로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신들 옆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게 기회죠. 이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막 그러는데 큰 소리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은 주님이라고 불렀고 한 번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 유대인들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대상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로 믿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외침이, 이 간절한 외침,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분명한 마음의 소원을 간절하게 간청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무슨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뭘 마음에 소망하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합시다는 중얼중얼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분명한 소원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 평생 동안 간직하고 내가 주님 만나면 이거 내가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야지 하는 소원이 있었고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했겠어요? 크게 그랬겠죠. 우리가 지금 한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그랬겠죠. 주여 3차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간절함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 그래요? 막 시끄럽다고 막 핀잔을 주면서 못하게 합니다.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잠잠하라 하되. 그렇게 해요. 두 소경이 중지했습니까? 중지했어요? 중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만 집중했어요? 주님께만 집중했어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다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조용히 하라고 하든 말든 그런데 신경,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이게 설교할 거예요. 뒤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이런데 신경 안 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왜?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못하게 막 방해를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소리질러.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맡겨놓고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자격도 없어요.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할 때 주로 급한 기도는 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미천한 놈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아니면 누가 나를 여기서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십니까? 나의 기도의 이 소원을 누가 들어줄 수 있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는데, 자, 사람들이 못하게 해도 두 사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 주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하는 시키들 막 그러고 막 별거 다 했겠죠. 더욱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데도. 첫째는 확신이에요. 확신. 예수님은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는데 뭐 누가 못하긴 때리든 뭐 못 가게 하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 여러분 정말 꼭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는데 말이죠. 이분이 내 기도해야 되는 동안 기도 못하게 한다고 안 하겠어요? 예?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 일을 반드시 자기가 이 치유를 받겠다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나의 간절함과 믿음이 결합될 때 응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나도 간절하지 않은데 나도 그냥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러기도 하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예? 자기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여기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간절함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제가 쓰라 그랬죠. 수첩이나 어디 여러분 좀 기도 제목들 다 써놓으세요. 간절한 거 다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피눈물 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 써놓고 주님이 이걸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언제까지? 이 사람 언제까지 지금 외쳤죠?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 외쳤어요. 사람들이 못하게 막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 칼빈 주석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여리고를 떠날 때 그랬다고 나와요. 상충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성경에. 그 자유주의자들이 봐라 성경 틀리지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칼빈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참 이 사람 재밌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랬냐면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못 본 척하고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몇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떠나고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두 부분을 그렇게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계속 들어주실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간구를 2번, 3번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만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절대로 지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못 들어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못 들은 체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얼마나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보려고. 칼빈이 기가 막히게 여기를 해설해놨잖아요. 이 상충되는 것을 한 번만 했겠어요? 계속 그랬겠죠? 주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확실히 믿으니까 그래.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줄지도 몰라. 안 고쳐줄 수도 있어. 그럼 벌써 오다 포기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50%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지? 100% 확실하니까 저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계속. 여러분 왜? 예수님만 내 이걸 고쳐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끈기의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을 금요기도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른 데 가면 해결할 수 없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오는 게. 왜?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돌아보실 때까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보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근데 아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한다 그랬죠. 이 기도하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기도의 방해꾼. 누가? 아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남이 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좀 불쌍히 해갖고 예수님 여기서 부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네. 기도를 못하게 해요. 요새 칼빈 주석을 하나, 제가 안 봤었는데 오래된 주석이라 칼빈 주석을 사서 보니까 칼빈 주석이 은혜로운 주석이 많더라고요. 해석이. 옛날엔 제가 다 현대적인 주석만 보고 설교를 했는데 칼빈 주석을 봤어요. 근데 칼빈이 여기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어요. 자, 칼빈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다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소경들의 간청을 중지시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칼빈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믿음이 신뢰한 만큼이라도 있으면 주님께 나가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이거 없으면 기도를 안 해. 세상으로 자꾸 가.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있으면 기도하러 오니까.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할수록 믿음이 생겨. 에?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살아계시면 다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 되고, 마귀 저는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오늘 이 사람도 병나니까 눈 뜨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기도 못하게 해요. 누가? 마귀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칼빈이 그걸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 천재적인 신학자의 종교개혁가가 오늘 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막 기도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기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마귀의 역사를. 예?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기가 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더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고, 에?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늘 여러분 금요기도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도 올 때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날씨도 무진장 더운데 오늘 그냥 쉬어버릴까? 가지 말까? 에? 지난주에도 왔는데 한 절 쉰다고 뭐 어떻게 될까? 그거 누가 줄까요? 그런 마음을. 마귀가 줘요. 이런저런 하여튼 이 마귀는 하여튼 우리 이 기도를 방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합니다. 여러분, 총동원. 기도하는데 기도 못하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는 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기도를 중단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오늘 승리하고 나온 것처럼 마귀가 기도하려면 방해합니다. 새벽 기도 나가야지. 내일부터 뭐 이상한 일이 생겨.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와. 예?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고 3시까지 잠이 안 와. 내일 새벽 기도 하려면 그렇게 잠 잘하던 것도 잠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기면 바로 잠이 와요. 다음날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기도를 시작하면 마귀가 방해한다. 금요 기도 나와야지, 새벽 기도 나와야지. 마귀가 방해해요. 예? 여러분 승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온 자체가 이긴 거예요. 이미. 오늘 여러분 기도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려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있어 보세요. 더위만 팍팍 더위 먹다가 괜히 우울적해져서 우울해지다가 내 인생이 뭐냐 내 팔자 타령하다가 우울증 걸려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 나와서 찬송 부르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잖아요. 아까 아바 아버지, 예?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까 부르는데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고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사는 거지 은혜 못 받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나와야 돼. 은혜 받는 자리 자꾸 나와야 돼요. 말씀을 먹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까부터 들으셨겠지만은 자꾸 이야기하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어디에선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주님, 주님. 진짜인가 저 사람이 계속 하다가 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무리가 따라오면서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이 와 계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있는데 아무도 몰라. 선생님이라고만 불러요. 그냥 한 인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 소경들이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님. 예, 주님.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죠. 떠나가지는 않겠지만 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씩 돌아보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돌아보시죠. 7 촛대 사이를 돌아보시잖아요. 7 교회를 돌아보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1장에 나오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물론 주님은 다 계시지 동시에.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한번 돌아보신다고 생각. 저 아영 감리교회 갔다가 신촌 성결교회 갔다, 신촌 장로교회 갔다, 아영교회로 싹 지나가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저희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야, 여기 성도들이 제일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그렇다면 멈추셨다 하면서 멈추셨어요. 예? 주님이 오늘 여기 여러분의 기도에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멈추셨어요. 가다 이 소리를 듣고 쓰셨어요. 이 소리에 주님이 섰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두 사람을 불러요. 31절에 보면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목을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 예수님이 두 사람의 믿음에 감동한 거예요. 감동.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눈을 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뜨게 하실 수 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오셔서 야, 너 참 믿음 좋다. 아무개 집사, 너 믿음 너무 좋다. 내 감동했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오늘 소경은 자기 마음속 평생 간직했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 눈 뜨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데 우리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주님. 자기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응어리입니다. 이게 한이에요. 가슴에 해결할 수 없었던,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가 팍 나온 거예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 저는 기도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해야 된다. 예?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적어라, 수첩에다가. 그리고 기도해라. 그럼 언젠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몇 월 며칠에 응답해 주셨다고 적어놔라, 거기다가. 그게 다 간증책이에요, 간증책. 자기의 간증책. 응?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도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이따 이제 제가 이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한 10분 이상 주라고, 10분 정도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나오는 그 엑기스 기도 제목. 그거를 간절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 자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오늘 소경 앞에서 멈추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멈추시고 내가 내게 뭘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멘. 아까 보세요. 제자들, 이 종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이 저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래. 그 불쌍히 둘 다 줄쳐놓으세요. 다른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소경들이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는 엘레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자비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 엘레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로 보죠.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이게 오히려 나아요. 근데 이거 똑같이 해놔가지고 더 헷갈리게 해놔버렸어요. 이거를 전혀 다른 말인데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스플랑클리조마이. 넘기면 나올 것 같은데, 예, 스플랑클리조마이. 단어도 길어요. 스플랑클리조마이. 이건 뭐냐면은 그들의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고 뭐 틀림없이 이렇게 빌어먹었겠죠. 구걸해서 먹고 살았겠죠. 그 처지가 너무 불쌍했겠죠. 그러니까 그 소경들을 보시고 누군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을 보신 거예요. 보시니까 그들의 소경이 너무 불쌍해. 그들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 예?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가련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련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처한 형편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어 울고 고독해서 울고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팔짱 끼고 저 위에서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시고, 지금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고통의 현장, 신음하는 현장, 외롭고 고독한 바로 그 현장에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만져주시고, 오늘 보면 눈을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셨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 아무도 만지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여러분 그저 거린들 있으면 만져요? 냄새나고 안 만져요. 다 피해가요. 동전을 던져주지. 그 사람을 누가 만져요? 그 눈을 그냥 예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는데 눈을 만졌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도 자기들을 만져준 적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구걸하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소경으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처음으로 자기를 만져주셨어요. 그분이. 그때 여러분 눈이 뜨기 전에 뭐가 먼저 치료받았을 것 같아요? 상처가 먼저 치유받은 거야. 마음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만져주세요. 먼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마음. 여러분 이 사람 눈이 뜨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상처가 있으면 눈을 뜨면 더 힘들어져요. 지옥이에요. 우리 주님이 먼저 뭘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다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상처를 다 만져주세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아무도 내 마음 몰라. 그러면서 울잖아요, 여자분들이. 그건 누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마음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세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만져주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영혼의 질병도 오늘 다 치유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의 소원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사탄의 어떤 방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이 금요기도 시간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다 치유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1번부터 다시 돌리세요. 1번부터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소경 바디메오와 또 한 사람의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구걸해서 먹고 살던 사람, 절망적인 사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